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4절 25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24절,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임하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과 관련해서 24절에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진술은 25절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각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소망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소망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미 충분히 받은 것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 날을 이렇게 소망 가운데서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소망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은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다르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아직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사상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소망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고 이것들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확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죠. 만일 우리가 이 원리, 즉 소망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원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포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로도 결코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이 타락하고 죄악된 이런 세상 가운데서 결코 고통을 당하지 않고 혈과 육으로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적이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의 진술을 의심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겪을 때 마귀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네가 과연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봐라. 복음이 과연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복음이 진리라면 어떻게 해서 너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공격에 대한 가장 훌륭한 답변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하는 이 논증을 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이 전혀 없는 세상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겪게 될 때,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복음의 진술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붙들고 있을 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는 24절에서 구원의 소망과 관련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진술을 한 데 이어서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바심이 날 때마다 우리는 참으면서 우리를 통제하고 자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다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런 보편적인 이런 자연에서도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원리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가진 입장과 조건에다가 이것을 적용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이 원리, 즉 너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현재는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원리를 포착하고 있다면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의 권면은 언뜻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참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한 이 말이 언뜻 보면 소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될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어떤 체념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한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면 이것은 소극적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바로 이 하루 동안에도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악이 점점 고도화되고 심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법률들을 제정하고 교육을 통해서 악을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으로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30년 전에 있었던 이 법률의 숫자보다 30년이 지난 이 시대의 법률의 숫자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률의 목적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제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30년 전에 지금보다도 법이 적었던, 법률의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에서 적었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얼른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악한 세상에 이 악한 것들을 보면서 그냥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전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소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가 여기서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주석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 즉 죽어서 얼른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고자 함에서 그치는 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토아 철학이요 동양의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해서 존재가 멸상되는 열반의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구원관인데 사도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자세는 본질적으로 그냥 소극적인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해야 하는 것은 벗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벗는 것,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덧입는 것에 우리의 갈망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현재 입은 것을 제거하는 것, 지금 입고 있는 것을 제거하고 벗는데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몸을 벗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덧입고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영광을 향해서 고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그 육신의 장막을 벗기 위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은 덧입고자 갈망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그런 소망의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기독교와 여타 종교들과 철학과의 이 사활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해와도 같고 헛되고 헛될 뿐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단지 이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인생의 헛됨에 깊이 공감하면서 빨리 이 헛된 인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자면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고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헛된 모든 삶을 긍정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전도서예요. 어쨌든 이 고통스럽고 악한 세상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때, 막 병이 들거나 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막 겹치고 그러면은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참된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는 벗기만을 구하지 않고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덧입고자 하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항상 가르치고 있어요. 이를테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지 죽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것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위한 이런 고난의 삶을 더 이상 사는 것을 멈추고 싶은 마음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그것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3장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그도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그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떤 신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린 사람이 있다라면 사도 바울일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충분히 받아서 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성경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어느 곳에서나 가르쳐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같은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온전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기다리고 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그냥 소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착하고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도가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을 구별시켜주는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것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사도의 권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개념과 참는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사도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언뜻 보면 사도의 강조점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참음에다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의 영광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모든 강조점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위대한 사건, 우리가 열심히 고대하고 있는 그 사건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기다리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서 언뜻 보면 이게 수동적인 측면에서 그냥 언젠간 이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 이런 의미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런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라, 열심히 기다리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안에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간절하고 열심히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원어의 의미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19절에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라고 할 때 그 고대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이를 것을 막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고개를 빼고 목을 길게 늘리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같은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어떤 무생물이나 이런 동식물들이 그렇게 막 목을 빼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에 이르는 그 영광의 때를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똑같은 단어가 25절에서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또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무생물과 짐승들 전체가 열심히 고대하고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신자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열심히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단어가 의미하는 어떤 그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도 봐도 이거를 간절히 열심히 기다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앞에 바울은 5장 2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 안에는 단지 그냥 무감각하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기다림은 그런 의미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바라고 즐거워하는
즉 거기에는 이 기다림 안에는 즐거운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열심히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극적인 권면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그런 권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유의 사람인가를 선포해 줍니다. 열심히 고대하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다릴 때 때가 되면 오겠지 하는 수동적이고 무감각한 태도로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간절히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목을 길게 뻗고 막 서서 계속 조바심을 내면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기다림의 태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강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0편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느 정도 기다리느냐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여호와를, 주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이게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방위를 받았지만 밤에 그 야간 경계를 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현역들은 그 며칠에 한 번씩 밤에 1시간 반만 쓰지만 저는 밤에 4번을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근무하고 교대하고 들어오면 30분 누워있다가 또 나가서 1시간 반 서고 이거를 4번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그때도 성경을 잘 몰랐지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게 아침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새벽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런 정도의 기다림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기다림도 간절하죠. 빨리 아침이 왔으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언제 성이 망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멀리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어떤 지원병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자신들을 이 위기에서 건져낼 어떤 구원군을 기다리면서 그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다리겠습니까? 멀리서라도 어떤 그 소리가 들릴지, 어떤 많은 군대의 움직임이 깃발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일지 얼마나 간절하게,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얼마나 멀리 내다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아침을 기다렸겠습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아침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오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어떤 구원군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기다림에 이렇게 깊은 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서도 아까도 인용해드린 이 사도 바울의 이 소망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용해드리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결승선을 막 100m를 달려갈 때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냥 막 전력 질주해서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조금이라도 그 결승 테이프를 조금이라도 빨리 끊으려고 막 가슴을 확 내미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즉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 얘기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이것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노년의 사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전력질주해 왔던 노년의 사도가 그 노년의 때도 여전히 이 표대를 향해서 막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닿으려고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 사력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이런 측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자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근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이 영광의 소망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갈망하고 추구하고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들처럼 장차 임할 그 영광을 열심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에서나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정도에서의 차이는 바로 이 영광을 얼마나 간절하고 열심히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그 영광의 소망을 간절히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라고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기진맥진하지 않고 쾌활하게 견뎌내고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흔히 참는다라고 하면 그냥 수동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참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매우 적극적인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사도는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내는 강하고 능동적인 덕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견뎌내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환난의 결과로 인해서 더 자라나고 발전합니다.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실제적으로는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더 강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결국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소망을 극기하는 증진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소망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움 가운데서 바라는 건 즐거움 가운데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환난을 가져오고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가 연단이 다시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으로 시작해서 환난, 인내, 연단, 다시 소망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점점 견고해져 가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소망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소망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참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소망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겪는 어떤 그런 고난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참아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기 앞에서 흔들리거나 놀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편 112편 6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어떤 시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석과 같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아 견뎌내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견고해서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라고 시인이 말하는데 왜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그가 가진 이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그리스도인의 입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편 사도가 여기서 참음으로 열심히 기다리라,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참음으로 열심히 기다리라고 하는 이 사도의 권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격이 매우 균형 잡힌 사람이어야 함을 교훈받게 됩니다. 열심과 인내, 이게 일반적인 삶의 원리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있는데 참을성이 없는 사람, 참을성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사도는 지금 여기서 열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참을성도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이런 완벽한 균형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흥분되기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이 막 발작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는 부단함, 참는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부단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부단히 하는 겁니다. 견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디면서도 부단히 그 일을 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단하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꾸꾸라져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균형을 가진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단순히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몹시 막 열심만 내어서 시끄럽게 구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차마 견뎌내는 것과는 공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 속에서 산출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편에서는 열심히 있는가 하면 또 참고 부단하고 꾸준한 이런 사람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매우 실제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른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소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는 여기서 그냥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런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권면하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자기들의 시간을 전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머리는 하늘에 있지만 발은 땅에 딛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도 열심히 간절히 목을 빼고 기다리듯이 갈망하고 기대하면서도 또 동시에 참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단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장차 임할 소망을 참음으로 간절하고 열심히 기다리는 것에서 알 수 있는 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의 본질은, 기다리고 갈망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린다는 사람들 중에는 순전히 그날이 언제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에 대해서만 온통 마음과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일어날 일들을 비유적으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온통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 비유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만 관심을 둔 채 신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흔히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개혁주의적인 이런 종말론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그 재림 때 임하게 그 영광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개혁주의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분히 그냥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는 이 영광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간절히 열심히 그렇게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열심을 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이것을 알아.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자족하고 내가 개혁주의적인 그런 이 종말론에 대한 이 종말이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는 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강렬하게 원했어요. 그는 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런 똑같은 갈망을 가지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우리를 살펴보는 작업들을 착수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열심 있는 기다림과 갈망에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열심히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될까요? 먼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 이런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바란다면 이 현재 세상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잘못 인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사로잡히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세상의 추함과 어리석음과 헛됨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통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상고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관계를 청산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늘 상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해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오랜 세월에 지난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성경적인 어떤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을 단지 그냥 우리가 이 정해진 어떤 하루에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정해진 그런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 장차 임하게 될 영광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책들을 읽는 것으로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떤 진리를 상고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에게도 진리인가? 이것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목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것이 되기까지 그것에 대한 빛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안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맛보고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것의 비결입니다. 주를 아는 것. 사도가 내가 그를 알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을 알게 되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바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나라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짧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가 장차 있게 될 이 영원한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마치 여기에서의 이 삶이 훨씬 길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은 것으로부터 그것을 생각해 내려고 애를 쓰십시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존 우엔이 영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던 것의 본질이 이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의 영광의 탁월함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성도에게 주어질 그 기업의 영광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어둡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그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알았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그 소수의 그 아주 비천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위의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순교가 이 죽음이 나를 오히려 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환난을 경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서 로마 제국을 뒤집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생각되게 될 때까지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기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그것을 분명히 해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른 체제를 의식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 될 때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평선에서 나온 그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출판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책 제목 그대로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예요. 4살부터 10대 초반에 있는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들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40이 안 되고 이런 때였었는데, 어쨌든 그 책에 보면 그 회심한 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있고 회심한 아이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죽음 너머에서 영광스럽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4살 배기, 6살, 9살 이런 애들이 죽음을 앞두고 남겨진 사람들을, 가족들을 위로하고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한테, 그런 스승이나 선생들한테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될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그 집에, 그 가정에서 이게 그들에게 어떤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가족이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저 자신도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이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막 무서워하고 주저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 삶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극적인 이런 측면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금방 생각이 돌아가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만일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갈망하고 기다리게 하는 이런 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장차 임하게 될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참음으로 막 적극적으로 견디고 가만히 있는 걸 수동적으로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갈망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도 또 기쁨으로 그렇게 소망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죽음에 대해서 또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놀라운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이런 소망이 막 저를 주장했을 때 지금 같은 종류의 그런 어떤 고민거리와 염려는 아니었어도 여전히 그 당시에도 이런 어떤 고민거리와 염려거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또 교회가 교회되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으로 늘 이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것에서 이 현재 그들이 겪었던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 고난을 경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들 이런 시각들을 이런 것들을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소망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소망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간절히 열심히 기다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이런 삶의 실제로 맛보고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대는 얼마나 가난한 시대이고 뒤틀려 있는 시대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언제나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도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함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 오웬의 신학은 바라봄의 신학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탁월함을, 그분의 속성의 아름다움을, 그 선함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묵상하는 것은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기까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이것이 그냥 단지 교리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요. 실제로 이것이 우리를 주장해서 현재의 삶이 이 영광의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소망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삶의 그런 능력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이런 얘기를 저 자신도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자주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게 돼요.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설 것 같다가 다시 내려오고 넘어설 것 같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삶의 반복의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4살,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어떻게 막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영광 가운데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어려움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직면할 수 있었느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알아서 진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에게 단지 그냥 교리적으로 정리된 지식으로 남는 데서 만족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던 환난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갈망하고 참음으로 열심히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그 영광의 소망을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서 실제로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영광의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갈망과 기다림을, 간절한 기다림을 불러오기까지 정말 그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구하는, 실제적인 것이 우리에게 되기까지 그렇게 구하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의무들을 정말 넉넉히 이기고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